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관해서 다 궁금증을 갖고 있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인가 그걸 구하러 보냈는데 그걸 구하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진시황이 죽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생의 궁금증을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부자도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청년의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힘이 듭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돈 문제가 제일 힘든다. 돈 문제가 제일 힘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개에게 던져줘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 돈에 열광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어야 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도대체 뭐냐?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속담에 영국 속담에 돈이 노크를 하면 문은 절로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돈으로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돈 가지고 다 매수할 수 있다.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뉴스를 듣고 있지만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여기에 아직 확실한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연루되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존경받고 그런 분들이 이 돈에 매수가 돼서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쌓아놓았던 명예, 평생을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돈도 금액이 문제입니다. 작은 돈에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큰 돈을 제시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대쪽 같은 판사도 넘어가야 돼요. 돈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이 물질을 앞세우는 겁니다. 모든 일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이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돈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이 왕이라는 물질이 왕이에요. 대통령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벌 총수가 힘이 있어요. 대통령은 5년 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재벌은 그 회사가 안 망하는 이상 영원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 절대로 이 돈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가치, 곧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그 돈을 써야 될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 계명 지켰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청년은 선생님 어떤 계명 말씀입니까?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그런 문제라면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 간음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 도적질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되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부자 된다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은 바리새인일 거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부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바늘구멍을 가장 작은 구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동물을 낙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려고 공부를 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시지 말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고요. 부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물질을 나쁘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등은 당대의 큰 부자들입니다. 얼마나 부가 컸던지 모릅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시기에 내릴 것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됩니다.
그렇다고 요것만 딱 잘라서 또 우리 목사님이 뭐 그냥 기복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믿으십니까?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넉넉히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니고데모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 삭개오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마태도 부자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당대에 정말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물질을 악하고 나쁘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냐? 그들은 영적인 사람을 제일 높게 보고 그 다음은 정신적인 사람,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육적인 사람을 제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으로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육은 죄악시 했습니다. 육은 나쁘다, 몸은 나쁘다는.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럼 이 육신은 괴롭혀야 된다,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했습니다. 결혼도 죄악시였습니다. 결혼하는 게 죄다. 나중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그들은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초대교회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육적인 것을 죄악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남편이 나를 보고 싶어 하면 보여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령하다 그러고 남편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육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좋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물질도 은혜를 받아서 좋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기 난 돈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그 이유는 너무 가난하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우리 민족. 조상 대대로 부유하게 한번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물려받은 문화나 유산들을, 다른 나라의 문화나 그 유산들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유산은 너무 초라하다. 여러분,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십시오. 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고생스럽게 살았던 흔적들 뿐입니다. 이 민족은 4,000년 동안 가난했습니다. 만나면 인사가 밥 먹었냐 이겁니다. 몇 해 전에 저 알래스카에서 세계적인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찍은 사진이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너무 비참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사진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고, 심도 심지 못하고,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않습니까? 우리도 60년, 70년 전에 맨발로 다녔어요. 너무 가난한 모습이 거기 사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세계 어디로 가든지 한국 사람 없는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어디로 가도 다 있고, 된장찌개는 어디로 가도 다 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 어디로 가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브라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동남아 어디로 가도 다 그곳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50여 개국에서만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사에 의하면 100여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배고파서 간 사람들입니다. 요즘 불이 나서 이 폐허가 되어버린 하와이 섬도 우리 한민족의 한이설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먹고 살았던 그런 아메리카 이민 1세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남미에는 한국 사람이 이민 가기가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번 다음에는 또 지독하게 안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좋은 대접을 이런 방법으로 살면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LA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흑인들은 너무 못 사는데 이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벌어서 다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샘통이 나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물질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나쁘게 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목적을 가지고 벌어 목적대로 쓰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업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으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고 적극적으로 직장으로 다니고 힘이 있으면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은 그분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전혀 생각 없이 돈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국민과 기업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 벌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그 돈은 불의의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조건 벌고 확대하고 문어발처럼 확장해 나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이 헌금 보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벌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돈은 길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속할 만큼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그 일이, 문화적인 일에 기여하는 일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해서 욕심,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의 원래 뜻은 덜하는 것입니다. 덜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다. 탐심이 있는 기업, 탐심이 있는 부자,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어서 그걸 흩어 나누어 주지 않고 쌓아놓겠다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또 그런 돈으로 가치 있고 보람있게 쓸 때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더 부유한 자가 되고 더 명예로운 부자가 되고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쓰십시오. 잘 쓴다는 것과 낭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쓰라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부자는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 잘 쓰라는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재물 놓지 말고 너 사놓기만 하지 말고 그걸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라는데 그걸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자는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냥 돈만 모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비료같이 뿌리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 돈을 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돈뿐이 아닙니다. 자식과 권력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권력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합니다. 왜 승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승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안 할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저에게 자가용을 하나 사라고 큰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집에 타는 차도 있는데 집에 차가 2대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어. 절반은 자기 부모님에게 드려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목사님에게 갖고 와서 목사님,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으로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에게 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도 되시고, 황금사도 되시고, 박사, 교수도 되시고, 또 기업가도 되시고,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목적으로 쓰면 물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몇 푼 나갔다고 그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에 서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 가정에는 행복이 더 넘치고 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돈만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그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은 미국은 얼마 못 가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의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썼더니 그 물질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고 더 가치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한 적이 있었지요. 왜 하나님이 쿠웨이트에 전쟁을 벌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쿠웨이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잘 삽니까? 그 나라는 석유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은 돈을,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지방만한 그런 나라지만 세계은행에 맡겨둔 돈은 수천억 달러를 또 개인들이 또 수많은 돈을 맡겼습니다. 1000개가 넘는 유전에서 석유가 막 솟아나니 금은 황금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준비 없이 돈을 막 버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20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는 곳에 돈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이라크와 전쟁을 해서 최신 무기로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에 쓰지 않는 돈은 악마로 갈아입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마음은 부패하고 몸은 게으르게 합니다. 정신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까지 가져다주고 기도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요즘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새벽에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왜냐? 배가 고프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교회 안 오냐면 왜 교회가 뭐하냐고 냉장고 열면 다 있는데 교회가 뭐하냐?
뭐 단락할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단락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것이 저주예요. 적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게도 마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타락과 음란과 퇴폐의 어머니가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용 같은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 2세, 3세들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에 쓰여질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양떼가 바늘 끼고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태간절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약대가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자에게 하늘의 문과 땅의 형통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내 공로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도 구원을 얻으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물질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줄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부족한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부산진교회 장로님이신데 부산진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장로는 일신교회에 부임하면서 세계에서 신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8,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병원에 부임한 이후로 산모나 아기가 죽은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병원의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장로님 역시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넉넉하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편안이 없나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내 소유로 내 것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넉넉히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